오늘은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33번째 구약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가 6번만 더 하면 성경 66권의 결론을 다 마치게 됩니다. 자, 미가서고요. 제목을 제가 정의 이렇게 삼았습니다. 정의, 대충 어떤 개념이시나 아시죠?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진실을 행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제가 미가서의 주제를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정의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모스 성경은 공의라고 우리가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자,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보죠.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활동의 시기가 겹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40km 정도 가면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출신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된 활동은 아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유다 역사 마지막 때 선지자가 있죠. 이 예레미야가 성경의 미가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앞서 있었던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제 언급합니다. 그때 언급한 내용을 보면 미가가 히스기야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로 히스기야 왕 때 가장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이 미가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미가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똑같은 표현이, 아주 비슷한 표현이 미가서 7장 18절에 나옵니다. 이건 미가서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자, 이걸 조금 문학적으로 보면 미가라는 이름이 등장해서 미가서가 시작을 하고요, 미가서가 끝날 때 미가서 이름의 뜻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마 이 메시지는 아주 엄중한, 아주 심각한 그런 메시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보죠.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한 내용인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유다 우시야,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주 강해집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이방 땅을 정복을 하고요, 우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해서 여러 땅들을 정복해서 그 규모를 합치면 솔로몬 때와 방불했다 할 정도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 이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가 서로 동맹을 맺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서로 침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와 우시야 때 가장 부강하게 되는데, 문제는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나라는 잘 살게 되었는데 영적으로 아주 많이 타락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나마 유다 때 우시야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때는 좀 괜찮아요. 여로보암 2세 가장 악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무역이 발달하죠. 졸부가 등장합니다. 졸부가 뭔지 아세요? 졸부, 벼락부자, 갑자기 부자가 된 걸 졸부라 그래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해서 갑자기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빈부 간의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타락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누릅니다. 이때 정치인들은 타락해서 부자 편을 들죠.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재벌이 나오면 이 재벌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치인도 안 되고 검사도 안 되고 다 재벌 밑에서 이제 엎드리는데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이 타락해서 부자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종교인들은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부자를 축복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타락합니다. 오늘날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는 강해졌지만 극도로 타락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국제적인 정세도 혼탁해지죠.
아수르라는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우시아 때만 하더라도 아수르가 이제 막 크게 일어나기 시작한 때인데 이 시대를 지나자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 혹은 살만에셀 이런 왕들이 이제 서쪽으로 진격을 하죠. 그래서 지중 해변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이릅니다. 이때 지중 해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상대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아람. 이 나라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리고 여러 민족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도 끌어들여서 대항을 합니다. 이때 이 연합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던 나라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는데 아무튼 연합군을 형성하지만 아수르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요. 아람도 망합니다. 유다는 생존하죠. 유다는 아수르 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친아수르, 그래서 아수르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아수르를 섬김으로 나라는 유지했는데 거의 식민지가 되고 아수르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남유다까지 정복해서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히스기야 때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게 되면 이제 물이 목까지 찼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거의 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세력이 강해져서 주변의 나라들이 다 망하고 유다까지 위험하게 된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합니다. 자,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아수르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언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아수르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하자 이제 미가는 유다로 오죠.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수르에 망할 거다. 아수르의 재앙이 너희에게도 미칠 거다.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의 첫 번째 목적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저 아수르의 재앙으로부터 망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느 정도 성취됩니다. 아하스 때 정말 악했는데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는 의로운 왕이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우상들을 회파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망하기 직전까지 가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효력이 있죠. 그런데 미가서를 잘 보면 미가는 좀 더 궁극적인 것을 봅니다. 결국 유다는 망할 거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 예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망한 것에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불러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래서 미가서가 지니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러면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 이게 미가서의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자, 미가서의 특징을 조금 보면 미가서에는 하나님 백성이 지녀야 될 자세가 아주 선명합니다. 물론 다른 선지서도 이게 선명하게 등장하지만 미가서는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자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못해서 하나님을 잊어서 심판을 받는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되고 인자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메시아의 출생지가 미가서에 나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죠? 어디요? 모르십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죠? 예수님 말고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에서 또 메시아가 나서 유다를 회복할 거다. 신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박사가 등장하죠. 동방에서 성경은 몇 명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우리는 3명인 것 같아요. 3명의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를 찾아오죠. 왕이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러자 성이 난리가 나죠.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은 정말 악한 왕인데 자기 왕위를 위해서 자기 부인도 자기 자식도 장모도 죽였던 사람. 근데 이 헤롯 앞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 박사가 찾아오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을 언급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날 거다. 정확하게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에서 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것 때문에 유명해요. 그래서 미가서에는 메시아의 출생지가 언급되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가서의 구조를 한번 보죠. 미가서의 구조를 선명하게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봤는데 구조가 다 달라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주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1장에서 3장은 심판, 4장, 5장은 구원, 6장 심판, 7장 구원. 물론 이 중간중간에도 내용이 섞여 있긴 하지만 크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선명하게 구조를 나누는 게 좀 어렵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심판, 구원, 심판, 구원 계속 반복됩니다. 특별히 심판, 구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게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한다. 자, 이것이 크게 잘 어우러져 있는데 이걸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심판을 살펴볼 거고요. 하나는 구원을 살펴볼 겁니다. 자, 넘겨가 볼까요? 자, 이 다음 화면요. 자, 보겠습니다. 역사에 간섭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하나님, 미가서 1장을 딱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 처소에서 이 땅으로 강림하십니다. 자, 왜 강림하실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데 그 내용이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거다. 남유다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문제는 이 재앙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 아수르의 재앙이 남유다에도 임할 거다. 그래서 큰 하수가 남유다로 흘러들어서 예루살렘을 위협하게 될 거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하수가 남쪽으로 흘러서 목까지 물이 찬다. 목까지 물이 찬다는 얘기는 죽기 직전까지 간다. 망하기 직전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장 끝을 보시면 아수르 재앙이 임한 유다 도시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때 가드는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고 유다의 가드입니다. 유다의 가드, 베드레아브라, 사빌, 사아난, 베데셀, 마롯, 라기스, 가드 모레셋, 마레사 이런 도시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도시들이 언급되는 건 지금 이 도시들이 아수르의 재앙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유다 땅에 아수르의 재앙이 와서 유다의 대부분의 땅이 다 정복됐어요. 황폐하게 됐습니다. 뭐가 남았죠? 예루살렘이 남았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안 차립니다. 주변의 땅들이 다 회파됐는데 우리는 안전할 거다. 이런 환상에 당시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죠. 처음 섬기기 시작한 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목축을 했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다. 이게 머릿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들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 송아지는 애굽의 아피스라는 신이 있는데 목축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목축의 신일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요.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은 목축의 신이니 농사의 신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찾아낸 신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짝인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고 전쟁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이 둘을 섬기다가 이제는 주변에 있는 나라 신들을 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수르의 신까지 가지고 와서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거역하죠. 이방의 풍속을 쫓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겠다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섬겨요. 그러다 점점 우상을 섬기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도 용납하지 않죠. 혼합주의는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둘이 함께 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철저하게 땅의 것을 쫓습니다. 땅의 부를 쫓고 땅의 풍요를 쫓고 땅의 형통함을 쫓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미가가 강조하는 건 권세자들의 죄악입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인데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두머리, 정치인, 재판관. 이들은 정의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외면하고 역겨워합니다. 이들이 재판이 있으면 뇌물을 받고 부자 편을 들어요. 감이 잡히시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뇌물을 받고 부자 편을 듣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위하는 자로 전락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좀 끔찍한 표현들이 있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그 살을 먹고 또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서 냄비와 솥에 담그는,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약탈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자, 앞쪽에 보면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인데 정의를 버렸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합니다. 지도자들이 이랬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죠. 제사장과 선지자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삭슬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인데 이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칠 때 뭘 노려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삭슬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선지자,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거짓 평안을 예언합니다. 돈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입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돈을 위해서 타락했습니다. 자,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두머리는 뇌물 받고 재판하고요, 제사장은 삭슬을 위해서 교훈하고요,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는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안 망한다 그랬어요. 지금 유다의 여러 성들은 다 황폐화됐고 예루살렘 남아있는데 이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안 망할 거다. 돈 받고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 더 보죠. 3장 5절.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쉽게 생각하면 입에 내게 유익이 되는 걸 갖다 주면 축복을 합니다. 누가 가져와서 내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면 축복을 합니다. 채워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지자가 이랬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부흥회 하면 헌금 봉투를 두둑하게 내면 막 축복해주고 좀 적게 내면 대충 하거나 뭐 이렇게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돈을 받고 축복해주고 받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고, 당시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들이 주어지는 결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두머리는 뇌물 받고 판결하고
재판관은 돈을 받고 가르치고요.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거나 거짓 평안을 예언하고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마땅히 임한다. 자, 심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스라엘이 구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을 뽑아라 그러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 이 말은 은혜를 베푸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보여주시는 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리실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은혜 베풀지 않겠다. 저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 심판이죠. 하나 더 보죠. 12절,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2절인데 11절에 아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왜 망해? 안 망해.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요, 아니다, 너희가 망할 거다. 시온, 예루살렘 같은 말입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수풀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망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 무너지고요,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겠느냐. 이 말만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는 아멘할 수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날마다 외쳤습니다. 봐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우리 안 망해. 저 아수르가 망할 거야. 지금 아수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이 망할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평안을 얘기해요. 성전이 있다고 해서, 좀 표현을 바꾸죠. 우리가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할 거다. 아닙니다. 그 종교 행위가, 그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망하느냐? 아수르가 망할 거야. 아수르 때는 그랬고요, 바벨론이 침공할 때는 똑같이 합니다. 바벨론이 망할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미가서를 잘 읽어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겠느냐? 이 말은 번역을 좀 바꾸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성급해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는 일을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른 채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언합니다. 예언이 그럴듯하게 들릴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고의로 숨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고 미가는 이야기하지 않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슷한 교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성전이, 어떤 종교적인 행함이, 어떤 모습이,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 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자, 미가서 2장 12절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하나님 심판하시겠지만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하시겠지만 남은 자를 불러들이실 거고요. 그 남은 자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구원의 모습이 너희 무리를 모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땅 끝에 있든지 땅 모퉁이에 있든지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내가 불러 모으겠다. 불러 모아서 처소에 두기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보스라를 제가 처음 봐서 찾아봤습니다. 에돔에 있는 지명인데 아주 비옥하다고 합니다. 아주 비옥한 곳에서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텐데 맨 마지막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서 저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자, 이 회복의 모습이, 자, 이제 5장 2절 5절 보죠.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다윗의 고향이죠. 이곳에서 유다 족속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 말은 해산할 때까지 바벨론에 머물러 있다가 이런 말입니다. 때가 되면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이름의 위엄으로 회복할 겁니다. 양떼를 목축할 겁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땅끝까지 미치는데 그 사람이 평강이 될 겁니다. 평강의 왕,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찾아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드러난 재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8절을 같이 한번 보죠. 이거 앞에 화면을 보여주세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당시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내가 뭘 드려야 하나님 연락해 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뭘 바쳐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맨날 외쳤던 게 이거예요. 좋은 것 가져와야 돼. 귀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번제물로 된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내가 천천의 수영을 가지고 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 심지어 나 자신을 드릴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자, 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정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자를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본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겁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죠. 미가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7장 7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고난이 가득합니다. 재앙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도 있는 그 고난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에 그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미가가 당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모습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게 낙원으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이 땅에 오실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미가서를 보게 되면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한 번 성품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성실을 인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회복시키는 모습이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실 겁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성실은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19절 20절 7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겁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어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성실이 있기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요? 고백 속에서 미가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성품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입니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오래 기억하지 않고 치유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